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런 하소연을 듣곤 하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런 푸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돼야 한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그것도 빨리 응답해 주시지, 그것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조급하면,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빨리 그렇게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생각은 그저 기도를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라는 것이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우리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연연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역할은 거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데서 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어떤 일을 두고 기도했으면 우리는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 기도했으면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해도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결과까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조차도 결과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 결과를 놓고 기도하면 결과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낙심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낭망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 속에, 우리가 믿음 속에, 생각 속에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건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시는데 그 결과를 두고 내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는 하는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 뒤에가 뭐라 그럽니까? 6절 끝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응답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응답이 내 뜻과 달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찬양에 그러잖아요,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후반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다윗이 바세바하고 이 간음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질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가 심히 죽게 될 정도로 앓게 되죠.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금식하며 정말 막 몸을 굽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낙심해요? 응답받지 못했다고 낭망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뭘 경배했을까요? 하나님 그 응답 주심에 감사하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이전의 일상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자, 21절 이렇게 물어보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기 전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으니 그 아이가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으나 그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여러분들, 결과를 생각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결과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연연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의미는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떠한 응답이 올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기도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 아니면 밤새 철야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해, 그 종류에 통성 기도했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말을 잘 이렇게 요리조리 있게, 그런 기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 가장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기도했으면 그것에 응답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 부흥 가운데는요,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 부흥과 박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집사들이 돌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날로 기도하면, 신앙생활하면 더욱 어려운 핍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신앙생활 없을 때가 훨씬 더 편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박해가 와도 더욱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교회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의 형이었던 이 야고보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들도 죽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 죽네? 그러니 첫 번째 사도의 순교자가 나온 이상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더군다나 이 일로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중에 한 명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람이 죽기를 바래요. 그랬더니 헤롯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붙잡아요. 유월절 전에 베드로를 붙잡아서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질 법도 한데,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고 있는, 조금 있으면 죽는데요,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손에서 쇠사슬이 벌어지고 베드로에게 그 천사가 신을 신기고 그를 바깥으로 인도하여 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요, 물론 성전 행전이긴 합니다. 성령이 있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성령의 역사 앞에는요, 반드시 기도가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장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베드로만 풀려났느냐? 조금 있으면 12장에서 어떤 사건도 일어나냐면, 지금 핍박하는 헤롯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가 거기서 죽게 되는 역사도 나타나죠. 이렇게 복음의 역전이 시작되게 돼요.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기도의 시작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점차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이 되었다. 12장 기점으로 누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느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핍박받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상황이 어렵다고 낭망하지 않고, 그들이 했던 거는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뒤에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그리고 이끄시겠지. 우리는 그 결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평안이 돌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지 우리 삶 가운데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그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그리고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노라. 어떻게 가래요? 평안히 가래요. 너가 기도했다면 이제 평안히 가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지켜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봐선 아유 그냥 인사치레로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한나는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했던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이 가득해서 성전에 와서 막 울고 주절주절하고 막 실치한 사람만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을 거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런 평안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기만 하면. 그래서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 떠나서 믿음으로 기도한 이후에 모든 것을 맡긴 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평안함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가는 데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자들이 막 나았잖아요. 그래서 내 병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고쳐주지 않으시겠지. 바울은요 이 병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넌 안 돼, 짓지 마. 그 대신 너 아들 솔로몬 때에서 짓게 해줄게. 이 하나님의 응답에 다윗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 짓나 보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놀라운 계획 앞에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나는 과연 이 기도 앞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완성할 때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더 기쁘게 지을 수 있도록 평생을 성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성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난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무응답, 거절을 경험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무런 응답이 들려오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응답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아무 소식도 없는 무응답 같은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요 길을 딱 틀어주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안 돼, 이건 너에게 합당하지 않은 거야,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의 응답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결과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한다고 반드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동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기대와 기도를 다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의 상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빨리. 나의 불안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 상황 앞에서, 모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